어느 고속도로의 식당에 한 트럭 운전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이 막 나올 때 그때 이 가죽 잠바를 입은 이 오토바이 쪽 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시킨 음식을 허락도 없이 막 먹었어요. 한번 싸워보자는 것 같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속도로를 달려오면서 그 트럭과 오토바이들이 서로 좀 신경전을 벌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오토바이족들은 막무가내로 막 그 한 사람을 괴롭히고 약올렸지만 이 트럭 운전사는 끝까지 잘 참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돈을 받은 이 종업원이 무심코 밖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얼마 후에 이 종업원이 식탁으로 다시 돌아오자 오토바이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봐, 그 겁쟁이 맞지? 그 남자답지 않은 녀석 결국 도망가는 거 봤지? 그러자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남자다운지 남자답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럭 운전사답지는 않더군요.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앞에 있는 오토바이 세대를 피하지 못하고 깔아뭉개고 가는 것을 보니까 운전은 굉장히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래요. 보복을 한 거죠. 감히 내 음식을 빼앗아 먹어 오토바이 세대를 깔아뭉개 놓았으니까 따라올 수가 없게 됐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이에요. 당하고는 못 산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복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또 우리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걸 되찾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방법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복수심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분쟁과 다툼이 끊일 날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들은 그런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복을 당연시 여겼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성경에 3번 나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 레위기 24장에 나오고 신명기 19장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근데요, 그 말씀들을 잘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보복을 권장한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가리켜서 동해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를 받은 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동해보상법.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받은 피해만큼만 동일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 안 하니까 신약을 인정을 안 하죠. 구약만 가지고 사니까요. 이 말이 그들에게 법이에요. 그래서 중동 국가가 폭격을 가하면 꼭 보복을 해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한 대 떨어뜨리면 자기들도 똑같이 가서 한 대 떨어뜨려요. 자기들이 미사일 맞으면 똑같이 미사일 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첫째로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죄를 막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복하라는 게 아니라 신명기 19장 21절을 보면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바로 전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즉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그냥 놔두면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은요, 공적인 재판의 기준을 세우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되 생명은 생명으로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하는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출애굽기 21장 23장을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회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한 사회를 다스리고 운영하고 지키기 위한 법을 주신 것이지 이게 개개인의 보복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법으로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개인적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것을 백성들의 개인적인 생활까지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목적은 뭐냐면 지나친 형벌이나 보복을 막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립니까? 아니죠. 두 대, 세 대, 몇 곡절로 갚아야만 직성이 풀려요.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때리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바로 지나친 형벌이나 보복을 막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당한 만큼만 건드려. 그 이상은 안 돼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복을 정당화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당시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받은 만큼 되돌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 악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말라, 눈 감아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런 소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럼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예로 들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나 오늘날이나 뺨을 맞는 것은 대단히 기분이 나쁜 일이에요. 모욕적이고. 그렇죠?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른뺨을 맞는 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이 맞서 있습니다. 내가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가 어떤 손으로 어떻게 때려야 내가 오른뺨을 맞을 수 있을까요?
네. 첫째는 왼손으로 맞는 겁니다. 당시 왼손잡이가 천대받던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왼손 쓰면은 혼냈잖아요. 복달아난다고. 왼손 못 쓰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왼손잡이는 천대받았던 시대예요. 이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렇게 천대받던 왼손잡이에게 뺨을 맞는 거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또는 오른손으로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손등으로 맞는 것도 대단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욕들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분 나쁘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잠이 안 오고 언제 그래요?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진짜 기분 나쁘고 인격 침해 당했을 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실제로 뺨을 때리진 않더라도 모욕하고 모욕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부모를, 친구가 친구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런 경우에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때리거든 무조건 맞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을 때까지만 참으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때리면 도망가지 말고 그냥 맞아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르침은요, 오른뺨을 맞는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을지라도 오래 참고 그 사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당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적인 행동을 한다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고통당하는 주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세요. 주님께서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당한 만큼 다 갚으며 살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엄청난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얼굴 손수건으로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뭘로 때리는지 맞춰봐라. 이런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고 또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롱하고 또 폭력을 가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셨을 때 그 입고 계신 그 옷이 탐나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옷을 벗겨버렸어요. 부끄럽게. 그래도 참으시고 오히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훗날 베드로는 이 주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정말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까지 돌려낼 수 있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용납해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공권력을 빌어서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라고 하세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게 무슨 속옷 냄새나는 속옷을 뭘 탐내서 빼앗아 가겠습니까? 겉옷 수없이 많이 하나 주면 어떻습니까? 그 당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당신은요 오늘날처럼 옷이 흔한 때가 아닙니다. 옷감을 흔히 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옷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에 누군가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송사를 한다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겉옷 준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 당시 속옷은요 무슨 무명이나 마 같은 걸로 그 짠 한 통으로 된 그 자루 같은 것을 여러 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겉옷은요 색깔도 좀 높고 화려한 것으로 평생에 한 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잖아요.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뭘 가지고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덮을 이불을 제공해 줍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몸에 치장을 하는 게 아니라 추우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덮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로 구약을 보면요 속옷은 전당 잡을 수 있지만 겉옷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2장에서 보면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이니라. 아멘. 그만큼 겉옷이 중요해요. 덮어야 돼요. 잘 때.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기온이 아닙니다.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추워요. 덮을 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 귀한 겉옷. 그것 지금 못 얻고 자요. 그래도 주라고 하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정당한 권리마저도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나의 권리를 가리켜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그 권리마저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만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누구에게 복을 더 주시겠어요? 자기 것 악착같이 가지고 오직 give and take 이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권리마저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어줄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다 포기해서 남에게 주다 보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것 다 찾고 다 갖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보다 내 정당한 권리마저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필요한 게 없어지잖아요. 내 것이 내가 정작 쓸 때 필요하게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그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자기 것 챙기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문제는 한쪽이 포기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싸움은요, 한쪽이 포기해야 싸움이 그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또 속상한 것은요, 대부분 다 자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거나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도 보면 서로 이기려고 싸워요. 최수종 씨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TV에 나와서 모 개그맨 부부하고 서로 같은 프로 나와서 모 개그맨 부부가 서로 막 하는 대화를 듣더니 울어요. 최수종 씨가 그냥 보기만 했는데 왜 우냐면 그 부부가 대화하는 게 너무나 독한 말로 가시돋친 말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하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부부끼리는 절대로 저런 말 해서는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아내는 내가 이길 대상이 아니고 남편을 이길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 이겨도 아내에게는 져주고 세상에 다 이겨도 남편에게는 져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 내의 사건의 이유도 보면 모두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장로님일수록 더 겸손해야 하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더 겸손해야 되고 여러 기관장이 더 겸손해야 되고 직책이 있다. 그럼 그 왜 주었느냐? 겸손하라고 주신 겁니다. 겸손하라고. 교회는 세상과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제일 겸손해야 될 사람은 저고요. 그 다음 장로님이시고요. 직책을 소유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더 겸손해야 돼요. 세상에 제일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직분 맡은 자예요. 직분 맡은 자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깨집니다. 기관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래서 기관이 깨졌다. 우선적으로 기관장 책임이에요. 교회가 깨졌다. 목사 책임이에요. 장로 책임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권리 다 찾고 내 것 다 주장하면서 승리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고도까지도 내놓을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권리 다 찾고 내 것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할 때 어쩌면 내 것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승리는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정당한 권리마저 요구한다면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 단어가 앙가리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강제로 일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식민지 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물자를 징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징발해 갔잖아요. 군인으로 쓰려고. 로마에도 양민 징발 규례가 있었어요. 즉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징발해서 일을 시키는 법이에요. 이 법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에서도 시행됐습니다. 그때 법적으로 정해진 거리가 딱 오리 2km까지예요. 2km까지는 군말 없이 시킨 대로 해라는 게 법이에요. 이 법 때문에 로마 군인이 그냥 길 지나가다가도 이리 와봐 해서 일 시키면 해야 돼요. 이게 법이니까. 무슨 물건 쥐고 저기까지 옮겨 그러면 옮겨야 돼요. 한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지목해서 불러냈잖아요. 그때 지목당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어이 나와, 너 지고 올라가. 그래서 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 법 때문에요. 왜 나한테 시켜요? 이 말 못해요. 뿐만 아니라 재산도 정부가 내놔. 물자 내놔. 그럼 내놓아야 돼요. 근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으며 얼마나 감정이 안 좋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일본에 식민지를 있으면서 그렇게 공춘을 당하고 인권 유린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요. 지금도. 그 축구를 내도 다른 나라에게는 져도 일본에게는 절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가도 축구를 내요. 심지어 가위바위보도 일본 사람에게 이겨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감정이 안 좋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감정으로 보복하고 대항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오히려 억지로 오리를 가게 시키거든 심리까지 가져라라고 초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만 그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 나라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는 절대 그 사람 못 이겨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줄 때 그들이 나중에는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깨닫게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도 해결되고 분쟁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교회에서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의 힘이 약하더라도, 그래서 늘 내가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런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하자는 게 다를지라도, 형제 간에 하자는 게 다를지라도, 성도 간에 하자는 게 다를지라도 서로 양보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 하자 라고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서로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갖추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하고 평안하고 행복을 맛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내 불행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역설적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셨잖아요. 신앙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때 오히려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하나님 내게 주십니다. 직장 생활에서 때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나보다 어려운 일들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것 가지고 날마다 싸우고 또 싸우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마음을 이겨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할 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에서는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정당한 권리마저 침해당하고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도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우리 상대가 내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줌으로써 상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유까지도 권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죠. 어떻게 그래요? 가족이 있고 삶이 있는데. 때로 내 소유물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어요. 잘 안 내놔요. 시간은 내줘요.
힘도 내줘요. 근데 돈은 안 내놔요. 왜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거든요. 사람이 제일 애착 관계가 강한 게 물질이에요. 형제 간에도, 부자 간에도, 친구 간에도, 아무리 돈독한 관계에서도요, 돈 때문에 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자기 손에 있는 장난감 하나 빼앗으면요, 울고 불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안 뺏기려고 하는 거.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우리 소유물마저 다른 사람이 원하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물마저 내놓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주를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러셨지요. 부유한 청년이 주님을 따르고자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떤 의도로 주께 왔을까요? 분명히 아마 그 부유한 청년은요,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무언가 얻고자 왔을 거예요. 그때 주께서 그 신령을 꿰뚫어 보시고 너의 수요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 날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구절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요? 안 나와요. 그 이심함에 갔더라고 끝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 청년의 행적이 안 나옵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그 청년은 안중에도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면 내놓을 수 있어야 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소유물마저 주님 위에 내놓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주를 따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소유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고집을 가지고 산다면 결단코 이 땅에서 손으로 하며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손을 펴고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요.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다 지키고 더 욕심내고 산다면 어떻게 주의 축복하심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칩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또 침을 뱉고 손으로 맞는 모욕도 다 참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을 가지려고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 뽑는 로마 군인들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위해 기대주시면서 주님의 옷을 내어주셨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알몸이 되는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듯이 묵묵히 언덕 꼭대기까지 가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빛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오직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오늘도 동해보상법 가지고 삽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만 갚아줘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가르치는 대로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더라도 참고 억울한 권리를 침해당해도 참고 부당한 요구라도 기꺼이 그 이상으로 들어주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영혼을 구해 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을 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결국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지난 세월 동안에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괴롭습니까?
내가 당한 일 때문에 괴롭습니까? 내가 지키기 위해서 고단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마음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권리마저 내어놓으시고 물질마저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